여호수아 저희가 함께 보신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의 남쪽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0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 9장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제일 오른쪽에 요단강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을 만났던 여리고를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게 왼쪽에 아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그 아이 땅에 가서 아이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기브온이었는데, 기브온은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한 거죠. 그리고 화친을 맺게 되는데, 그 화친을 맺고 난 다음이 오늘 본문 10장 1절의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그 1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고 해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저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걸로 하면 더 좋을까요? 예, 여기 길갈에서 여리고 아이 기본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 이렇게 요렇게 다섯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한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장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12절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12절, 1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멋진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기도를 합시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경험을 저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경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인사이트였는데, 저는 이 10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여호수아는 저희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눈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보다 용감하게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을 하고, 누구보다 저런 것까지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그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큰 비전과 꿈을 안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던 자가 여호수아였는데, 저는 오늘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세덱의 이야기인데, 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을 가진 두 개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그룹이 그 아도니세덱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이 스스로 항복한 소식을 들은 아도니스에게 반응은 크게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라는 그 땅은 그 여호수아가 그 전에 정복한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항복을 했거든요. 자, 이러한 두려움을 맞이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대처 반응에 대해서 3,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변 네 나라에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문제는 해결하자.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떠한 저희들 앞에 두려움이 있다.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맞은 그 다섯 나라 그 다섯 왕이 연합을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지금 기브온 땅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때 두 번째 두려움을 가진 한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그 기브온이 그 신흥 강자와 이제는 내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하는데 나머지 모든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하고선 기브온 땅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나요?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용균 집사님은 이게 멘탈이 맞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만의 그 어떠한 그 최선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대로 했던 뭐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경험으로 축적된 어떠한 그 루틴이 있을 건데 오늘 본문 속 여러 부족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닥친 상황을 지금 이겨나가려고 아니면 그걸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들만의 그 루틴이 정말로 100% 잘못됐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전쟁에서 진다. 꼭 이런 것이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고민의 해답이 이 여호수아서 그 10장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두려움을 맞이한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그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연합군이 모여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지금 기브온에 진을 치고 있고 그 기브온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들이 이제는 한꺼번에 모여 있네. 와, 이제는 내가 일일이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네. 이런 반응은 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두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데 보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나라를 한 나라 한 나라 어떻게 보면 각계 격파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찔렀던 그 적들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전쟁을 치를 상황이거든요. 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연합군 그리고 또 기브온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 내 최선이 언제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듣게 되고요. 듣고 난 후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7절은 올라가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저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9절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무언가 힘이 넘쳐서 밤새도록 올라간 느낌이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대요. 이 말은 뭔가 자신이 있고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빨리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저희가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누어야만 될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5개의 그 연합을 한 전쟁이 5개 연합군은 지금 기브온에 다가왔죠. 그리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경험은 마치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됐다. 뭐 이런 경험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경험이. 만약에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렵고
두렵고 무서웠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면 저도 이해하기가 좋고 삶에 적용하기도 좋고 설교하기도 조금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뭔가 헤쳐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 같이 저희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두려웠던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게 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면 무언가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들은 거지 어떻게 들었는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나. 제가 이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확답, 뭔가 확신 같은 게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가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좀 쉽게 풀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 아니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가 오늘 들었던 것처럼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인가? 둘의 상관관계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호수아는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았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금식 기도 아니면 작정 기도 아니면 정말 간절한 기도 물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루게 해준 단어가 길갈이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길갈.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시죠?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위험에 처했다라고 지금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에 있는데 길갈로 가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전투하고 아니면 아이성과 전투하고 계속해서 지금 길갈로 돌아가요. 자, 상식적으로 길갈이 여기고 여리고와 전쟁을 하고 지금 길갈로 돌아가고 아이성을 갔다가 길갈로 돌아가고 기브온으로 갔다가 길갈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그 전투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을 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길갈로 돌아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지금 이 5개 연합군과 싸움을 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본문 10장 4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왜 길갈로 이들은 계속해서 돌아갔을까요? 뭐 길갈은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을 쳤고 어떻게 보면 휴식이 있는 뭔가 쉼이 있는 공간이고 그곳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뭐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길갈이라는 곳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또한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돌을 갖고 12부족이 갖고 와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길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의 위기가 찾으면 길갈로 돌아갑시다, 길갈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쳤던 곳이 길갈이었거든요.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돌아갔던 곳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하나님 자체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점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와 같이 기도를 했다는 문장은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밑에서 계속해서 수종을 들고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이거든요.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까지 기도를 했냐면,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던 것이 모세인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장면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살아갔던 그 여호수아의 삶의 비밀이,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임을 믿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분명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이라면,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이 두려움이 있다면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정말로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는 정말로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의 중심에는 도대체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중심에 과연 하나님은 자리 잡고 있는가? 저희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은 저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다. 뭐 맞습니다. 이 승리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승리는 어찌 보면 결과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결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오늘 이 본문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디테일한 이러한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다는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 나라들은 또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긴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온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듣고 두려워하고 이거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도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지금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큰 영향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언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었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자신 있게 선포한 것과 같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들이 분명하게 다름을 경험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나라가 확정된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가 늘 길갈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살아나고 그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노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